오늘 쯤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좀 덥긴 한데 그래도 가을이 되니까 바람도 다르고 여러 가지만 좋습니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모든 일에는요,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기본에. 뭘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악기를 다루든, 또 뭐 공부를 하든,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베이스가 튼튼해야, 그래야 더 멀리, 더 높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 기본을 계속 다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 기본은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기본을 배울 때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요. 야, 참 좋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참 좋다. 기도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이 굉장히 신선해지는데 오래 지나게 되면 기본이 진부해져요. 하나님 사랑 진부해지고 기도 뭐 다 알지. 그러니까 기본이 진부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고, 기본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 그게 지속적인 성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 신앙생활도 지극히 단순한 기본.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몰라서 어떤 진리의 고차적인 것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본을 처음에는 신선하게 받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부해지게 되는 것, 그게 문제라 여겨져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본에 지금 충실하게 있는지, 기본에 충실해 있는지, 내가 말씀과 기도와 주님께 예배함과 내가 물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에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의 경험과 성장에서의 경험이 동일하진 않죠. 기본하다에 충실하다는 것이 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매일 그냥 기초 체력 단련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늘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멀리 가 있을수록 또 어떤 신앙생활에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기본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만약 여러분에게 뭔가 영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충족함이 없다면 사실은 기본은 돼 있는데 뭔가 다른 일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기본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것입니다. 기본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처음에 만났던 주님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떻든 그 기본을 다시 찾아가도록 하는 거,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뭔가 이렇게 반짝하기는 쉬워요. 사실 우리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사실은 처음에 한두 달 하잖아요. 영어 한두 달 해보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운동 한두 달, 몇 달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다 해봅니다. 그러나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신앙생활, 기도 안 해본 사람 없고, 성경 안 읽어본 사람 없고, 나름대로 자기가 열정적으로 주님께 안 나와본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있죠. 근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이건 처음 얘기와 아주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기본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고, 그 지속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 지속하는 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습관이 된다 그러죠,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내게 이미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진보와 성장이 있으려면 기본에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요. 지속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지속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전에 내가 뭔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지. 뭐 큐티를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경건서적을 읽든 지속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언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늘 이렇게 좀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하리라고 봐야죠.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개인 또 우리 공동체에 사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해서 이끌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극히 단순한 원리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제 그 놀라운 계획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죠. 그렇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사실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한 것만 해도 한 10번 이상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저는 이 본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모든 것이 사실 기본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운동도 제가 운동을 잘 모르지만 운동도 기본을 잘 익혀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게 운동이고요.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을 가지고 기본에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기본을 계속해서 씨름을 하다 보면 거기 안에 아주 엄청난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제가 뭐 어려서 경험한 거, 뭐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왔는데, 제가 그때도 경험한 것은 그때대로 정말 내게 너무나 이렇게 어떤 너무 귀한 진리였고, 내 인생을 확 사로잡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걸 사로잡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새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그렇게 진부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나의 생명 되셨다는 이 사실이 그냥 진부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을 주께서 두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까지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 귀한 일인지,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복음에 더 깊이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자꾸 좀 되새김질하고 그 진리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비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가 뭐 매스컴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 모습들이 어때요? 대부분 많이 부정적이고요.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막 이렇게 발전하고 뭔가 변화가 있고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나날이 뭔가 정치도 좋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사회 모든 영역 이게 다 너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가 너무 점점 초라해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의 의미가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이 사회의 변화, 어떤 자기의 직장, 그리고 가정, 그것을 넘어서는 자기 인생을 사로잡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모두가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었고 거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좋고 너무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라는 게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그야말로 많은 나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극히 삶의 한 부분 10분의 1 그 정도의 의미로 점점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 만남의 횟수 이 모든 것들이 다들 퍼센테이지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 이런 문제 있어. 목사님이 이렇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고 제자교회가 이렇고 한기총이 이렇고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다들 비판적이게 되고 그런 것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 자체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가지고요. 점점 믿음 자체가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이 들죠. 그렇게 판단이 들죠.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한번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바빠요, 너무. 사실 교회 모여서 좀 더 기도하자, 말씀을 어떻게 하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자.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돌리는 교회들이 있죠. 그렇게 막 바쁘게 돌리는 교회들도 여전히 있죠. 그러나 예전과 같이 그렇게 동력이 안 돼요. 전도하자 그래도 사람들이 전도로 그렇게 모이지 않고요. 뭔가 기도하자 그래도 모이지 않고요. 시간이 이렇고 우리가 바깥에서 보낼 만한 시간들은 많이 있고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여가에 보내고 많은 것들에 아이를 위해서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자꾸 벌려가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할 만한 것들이 점점 의미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그래서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회가 전도도 안 되지, 전도만 안 되는 것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니까 너무 바쁘니까 바쁘고 시간적으로도 바쁘고 마음이 바쁘고.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다 기회입니다.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 위기, 어떤 영적인 위기, 교회가 욕을 먹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어떤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그냥 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지금 교회 위기는 복음의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세상이 이렇게 지금 화려하게 막 뭔가 변화가 있고 변모해 나가는데 교회는 원래적으로 복음을 원래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변화보다 못한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과학이 능력이지 과학을 아는 것이 오늘날 힘이지 복음을 아는 게 힘이 아닌 거예요. 능력은 과학에 있지 복음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과학기술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헬라인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다 놀라고 그 모든 것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능력이 되어왔고 삶의 의미가 되어왔던 복음을 마치 많은 것들보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보다 부족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대로 그야말로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복음의 능력 그 자체를 하등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닌 것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든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든 여전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여기하면 오직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것. 복음은 오늘날 세상의 아무리 변화에 대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정말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빛과 그 가치가 조금 더 훼손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건 그야말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영광.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 그 안에 있는 법칙을 발견해서 이런 문명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이 모든 만물의 조성자, 과학 법칙의 조성자 되신 그분 자신을 대신할 수 없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창조 세계를 넘어서 창조주 그분 자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분 자신을 아는 지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복음의 능력을 또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본래 복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본래 교회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고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어서 이 복음은 여기 안에 하나님의 보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를 담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보화도 로마의 문명도 헬라의 문명도 유럽의 문명도 오늘날 과학기술의 문명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그 엄청난 것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우리 인생을 더 풍요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나 하나님께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저 밑에 있는 것으로 보잘것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유물처럼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보는 시각과 상관없이 세상이 우리를 밀어나다 여기다 할지라도, 헬라인에게 밀어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들을 기대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담대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다는 것,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했다는 것,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인생의 변화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제가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요즘엔 철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과학도 공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고, 이렇게 세상 지혜 안에 정말 그 빛이 있구나, 그 자연 안에 빛이 있고 이성의 빛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그 철학에도 좀 더 현대 철학, 또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철학도 좀 열심히 좀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요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 이 데리다라는 철학자의 이 두꺼운 책을 사가지고 이번에 이제 봤는데, 그 나름대로 이렇게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정말 배울 것들이 있고요. 또 뭐 플라톤 그런 이제 책도 읽으면서 나름대로 그 고대 철학에도 굉장히 깊은 통찰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 또 오늘 여러 가지 뭐 어떤 사회과학 뭐 이런 그 학문들에 대해서 좀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렇게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질서, 법칙, 하나의 로고스, 이성적인 질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그런 평가들입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분의 지혜로 지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과학적인 법칙이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과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분리시키면서, 그러나 세상이 그냥 비합리적인 질서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는 것. 말하자면 이 창조신앙이 과학 발전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학문에 대해서 이 세상을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좀 더 이성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배경을 얻게 돼요. 그 C.S. 루이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이성적인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것과 오히려 이성적인 진리를 탐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본문에 의하면 뭐 헬라인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는 이것을 가지고 보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 이성적인 지혜가 어떻게 보면 좀 대립하고 모순을 가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C.S. 루이스 그 유명한 이제 작가이고 또 나니아 연대기를 쓰는 그 C.S. 루이스가 그 스크루테이블의 편지라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합리적으로 되는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되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성과 신앙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더 합리적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저의 믿음이고 또 우리 개혁파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또 좀 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제 그 과학으로 인한 너무나 많은 어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이 사실들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오늘날 이 세상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도의 지식을 자꾸 쌓아가고 있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오늘날 과학 지식의 발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좀 비난을 받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비이성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물론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은 다 이성적인 것을 각각 나눠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으로,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을 초월하지만, 그러나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이성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성적인 어떤 훈련,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합리적으로는 대화를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뭔가 상황들을 함께 분석할 수 있어야지. 근데 너무 합리적인 사고에서 다쳐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대화하려고 하면 신앙적으로 비약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사실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좀 더 좀 이성적인 훈련, 좀 합리적인, 이 교회 조직도 합리적으로 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문화 안에 합리성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분명한 사실은 많은 철학적인 지혜 안에 그리고 과학적인 지혜 안에 분명히 우리가 배울 그 진리가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분명한 또 다른 우리가 또 붙들어야 할 것은 분명히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과학적인 진리가 결코 하나님 자신의 진리가 아니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함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고 세상의 지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밝혀낸 그런 요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잘 모르니까 미련한 건지 똑똑한 건지.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제가 철학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을 보면. 저는 과학은 아직은 잘 모르고요. 철학을 보면 굉장히 그 안에 엄청난 지혜를 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엄청난 그 안에 있는 빛만큼 어둠이 있어요. 제가 이제 데리다 아까 얘기했던 이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 안에 아주 이제까지 우리 인생의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만큼이나 또 다른 것을 어둡게 만들어요. 이제까지 빛이 되었던 것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것은 프로이드, 막스, 니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윈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한 지혜가 있어요. 빛이 있는데 그 빛 이상으로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것이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 헬라의 지혜가 그러하고 오늘날 근대인이 붙들고 있는 철학적인 지혜든 과학적인 지혜든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세상 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학을 한다면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야 하고, 내가 철학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해야 하고, 내가 운동을 한다면 그 운동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일종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에요. 그 안에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그림자예요. 그것은 빛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빛을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 보면 빛을, 그림자를 통해서 빛이 있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를 통해서 여러 빛의 속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 그림자의 그 실체를 보는 것이고, 플라톤이 동굴에 비유해서 말했듯이 단지 그림자를 보고 이것이 진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그림자의 그 실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고스티누스, 우리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알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혜 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실체에 더 접근할 수 있고,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할 수 있고, 그야말로 그것을 추출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이성적이게 되고 더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해요. 과학을 하면 과학에 있어서 탁월하게 되고, 내가 예술을 하면 예술에서 탁월하게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탁월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 지난번 신장로님이 강의할 때 그런 경영학의 원리가 성경에 담겨 있다 그러기에 경영학이겠습니까? 경영학뿐이겠습니까?
경제학, 정치학.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러저러한 책을 보다 보니까 정말 성경의 그 원리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지혜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과학을 그냥 신봉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배우면서 점점 신앙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삶의 능력이 과학이 주니까,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하는데 과학기술은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해주고 좋게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미련케 된 그 지식을 가지고도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더 탁월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 십자가의 능력, 그 지혜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실을 살아갈 때 무슨 십자가의 지혜가 과학적인 지혜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장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는 당장 내가 뭐 컴퓨터를 배우고 내가 뭐 이러저러한 어떤 이 시대의 어떤 뭐 흐름들을, 동향을 이해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것을, 그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인데, 그 미련한 지혜를 위해서 정말 지혜,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따라간다면, 내가 지난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마치 옛날 그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다가 그 보석 상인들이 와가지고 과자를 전해주면서 그거랑 교환하는 거랑 똑같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이 다이아몬드 같은 엄청난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데, 세상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허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이 마치 우리 인생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결코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한 하나의 그것을 안내해주는 책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그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믿고 아는 이 복음에 대한 좀 더 자부심이 필요하고, 세상 앞에 이 저자세로 이렇게 낮아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세상 앞에 너무 저자세로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주 가지고 있는 게 없죠. 겉으로 드러내 보일 게 없죠. 말하자면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가 돈을 수천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거 당장 각용하지 못하니까 좀 쓸모가 아직 없잖아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공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유용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바꿔놓지 못하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용성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정말 복음의 지혜, 십자가의 이 비밀 안으로 더 들어가서 이 안에 감춰있는 이 보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저 자신이 그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좀 더 그러기 위해서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 욕심 내려놓고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이 고백이 내 삶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지.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우리의 공부 안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관계 안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모든 영역 안에 그것이 작용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내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것들을 그냥 내려둔 채 세상 것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자꾸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자꾸 초라해집니까? 세상을 왜 자꾸 좋아지는데 왜 교회가 왜 초라해져요? 좋아지는 세상을 자꾸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물론 세상을 배우고 뭐 나름대로 다 수용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해야지. 우리 것 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우리 것 가지고. 철학하는 사람이 과학이 오늘날 새롭게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철학 내려놓고 과학을 하는 거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철학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철학은 철학에 고유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철학이 그러하다면 복음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네,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물론 인생에 여러 가지 바쁜 거, 여러 가지 뭐 해야 할 것 붙들고 씨름해야죠. 씨름해야죠. 그러나 모든 것의 우선순위, 기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토대, 믿음이라는 이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야지.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야지. 그래야지 능력이 있고, 그래야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기다리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외에 이 땅의 죄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점점 사람들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문제가 더 골마져 가고 더 깊어져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맞선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의 생명이셨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고,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 안에 그동안에 고질적으로 우리를 맡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부부관계가,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 우리 직장이 변화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은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더 진지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탁월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거리낌이 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세상보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세상들보다 더 탁월하게 되는 거야. 우리의 출신 자체가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전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26절 이하의 말씀.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물종한 자가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바로 세상의 거리낌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에 보다 적극적인 거리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3의 그런 원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인생이 좀 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기 바랍니다. 좀 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그 기본, 주님과의 관계의 기본을 다시 다져나가고,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더 깊이 주님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그 기본의 근거에서 이제는 또 뻗어나가서 세상을 좀 더 직접적으로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과학기술로 발전으로 인한 그런 변화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점점 무력하게 되고 있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 삼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세를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